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11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하나가 무척이나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까지 다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다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신다고 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이루실 것이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전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의 장수, 그 야빈의 장수 이름이 시스라가 되겠는데요. 이 시스라가 철전차가 됩니다. 전차 900대와 온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나갑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철 전차 900대를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도 나왔었죠. 가나안 왕 야빈이 소유한 모든 철 전차가 900대였던 것이에요. 그 900대를 다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갔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기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초토화시키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전쟁에 나갔던 것이에요. 바로 그때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투 계시를 명합니다. 이게 14절에 나옵니다. 일어나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라면서 바락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바로 승리의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이다. 지금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을 오늘 이루신다. 너를 통해서 이루신다. 라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보라가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가시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네 앞에서 가시지 않느냐.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지금 군대 앞에서 가시고 앞장서서 나가시는 거, 움직이시는 것을 드보라가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봤을 수 있지만은 영적인 드보라는,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다, 일어나서 따라하라, 하나님을 따라하라 하면서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겪게 되는 어떠한 영적 전쟁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이끄시면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사사 드보라가 보면서 바락에게 명령을 했던 것이 지금 이 하나님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나가신다라고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바락에게 하나님을 보라라고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바락이 그러한 드보라의 명령을 듣고서 14절 보니까요, 10,000명의 군사와 돌격을 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철 전차 900대, 무기도 철로 된 걸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전쟁이 이게 싸움이 안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락이 전쟁에 나가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나가시면서 적들을 무찔러 주셨는데요. 15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혼란에 빠지시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이실까? 왜 싸움을 하러 오고 있었던 그 시스라의 군대가, 병거들이 혼란에 빠졌을까? 그리고 시스라는 왜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했을까? 도망을 하더라도 병거에서 타가지고 가면은, 도망을 하면 훨씬 더 빠를 텐데 왜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전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스라가 전차를 타고서 도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내려서 걸어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자세한 부분을 우리가 사사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승전가입니다. 전쟁을 이기고 노래를 하는데요. 20절과 21절을 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는 말씀이 그 승전가 사사기 5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풍우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폭풍우를 보내시니까 기손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범람했다는 것입니다. 범람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온 땅이 진흙더미가 됐던 것이에요. 진흙더미가 되니까 철 전차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한들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 전차가 아무 쓸모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전차에 타고 있어도 전차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걸 전차를 타고서 도망을 못 갔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운이 좋아서 이겼구나. 어떻게 비가 내려서 이겼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스라가요, 전쟁에 능했던 장수였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죠. 만약 그때가 우기였다면, 장마철이었다면, 비가 올 것이라고 알았더라면 철병거를 이끌고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우가 우기도 아니었고 비가 올 때도 아니었고 비가 온다고 예상을 전혀 못하는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렸던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실 수 있도록 앞서 나가서 적을 무찌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6절을 보게 되면 바락이 혼란에 빠져있는 그 적들, 전차를 다 갖고 왔는데 전혀 쓰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막 쓰러뜨리시는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락이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뭐지? 벌써 다 그냥 쓰러져 있고 막 그러니까 그 바락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무찌르는 장면이 16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승리의 영광이 바락의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바락의 승리 장수로 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지는 않으셨던 것이. 바락이 주저하니까, 기억하십니까? 바락이 주저하니까 하나님, 드보라가 그렇게 예언을 했죠. 한 여인의 손에 승리의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요. 아직 적들이 다 쓰러지고 죽었지만은 적장이 아직 살아 있었던 것이에요. 시스라가 살아 있었던 것이에요. 17절을 보니까 시스라가 죽지 않고 도망을 합니다. 살아서 도망을 합니다. 근데 걸어서 도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헤벨의 안에 야알의 장막이 있는 곳으로, 야알 그 가족이 있던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 헤벨이란 이 집안은요, 야빈 왕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시스라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야빈 왕과 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망가면 내가 살겠구나, 나를 살려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갔던 것이고, 또 가가지고 헤벨의 아내 야엘 장막에 몸을 숨겼던 것이에요. 여인의 장막에 숨어 있는데 누가 그곳에 들어와서 자기를 죽일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바로 이 부분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헤벨과 그 야엘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19절에 나오는데요,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 우유를 이렇게 받아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에 나오는데, 누가 와서 자기를 찾으면은 없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 가지고 천을 뒤집어 쓰고 이제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스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장수가 걸어서 급하게 왔다.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죠. 거기다가 또 누가 찾으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숨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도망을 급하게 왔다라는 것을, 그리고 얼마나 졌으면은 그를 호위하는 군인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장수들은 항상 옆에서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호위병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칼을 든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도 한 명도 없이 혼자서 급하게 도망을 걸어서 왔던 것이. 누가 봐도 이거 전쟁에 졌구나, 이스라엘이 승리해가지고 이 사람을 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헤벨의 아내 야헬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상황을 깨닫고 21절에 보니까요. 시스라가 잠든 후에 좀 약간 끔찍한 장면이긴 한데요. 시스라가 잠들어 있을 때에 장막 말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니까 여기잖아요. 이 옆으로 눕고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옆으로 자고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말뚝을 그냥 박았던 것이. 근데 그 말뚝이 어떤 말뚝이냐면은 장막 치는 말뚝. 그 우리 텐트 칠 때도 말뚝 받는 게 있잖아요. 그 텐트 그 고정하려고. 그게 보통 이게 길잖아요. 아마 이때는 더 길고 크고 그랬을 텐데 그것을 그 사람 관자놀이에다 찍었는데 어떻게 한 번 찍었는데 그냥 그게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뚝이 땅에 박혔다. 즉사했죠. 그런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인이 그 말뚝을 이렇게 잘 박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한 번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그 유목민들은 장막을 칠 때 그 텐트에 말뚝 박는 일을 여인들이 했었습니다. 여인들이 했기 때문에 이 야헬이 말뚝 박는 데는 능통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말뚝을 가져와 가지고 한 번에 망치를 딱 찍는데 그냥 통과해 가지고 그렇게 시스라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승리의 영광이 바락에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가라 싸워라 그러면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약속까지도 하셨는데 바락이 두려워가지고 주저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드보라가 와가지고 그러죠. 가라 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두려워하면서 주저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날의 승리의 영광이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야엘이라는 한 여인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이것을 우리가 명령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네가 생각해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뭐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명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바락과 같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을 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실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